누가복음 1장 67절에서부터 7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함께 읽습니다.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이 예배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예배 드리는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눕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이 말씀은 지난주에 이제 이어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성전에서 제사를 섬기는, 다시 말씀드리면 예배를 위해서 섬기던 그런 사가랴에게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 천사가 하는 말이 사가랴야, 너의 아내가 아이를 갖게 될 것이다. 깜짝 놀랄 만한 일입니다. 사가랴는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겁니다. 아마도 그는 이제 우리 가정에도 아이를 주옵소서 하고 기도를 하다가 어느 시점에 되어서는 그 기도를 포기했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나이가 들었고 아내도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나이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내 아내가 아이를 가지게 되겠다.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그게 오히려 그 말을, 그 천사의 선포를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 순간 그가 입이 벙어리가 되어서 말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내가 아이를 가지고 그리고 출산할 때가 되어서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막 축하하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저 집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 아기를 낳았다. 모여들어 축하를 하며 그리고 이제 8일이 지나서 할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 이름을 지을 때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이 아이의 이름을 무엇으로 할 거냐 물어보면서 아버지가 사가랴니까 저 아이의 이름도 사가랴가 아닐까. 사가랴는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그런 뜻입니다. 제사장 이름으로는 딱이지요. 그런데 엘리사벳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요한이다. 그래 하도 사람들이 이상해서, 아니 아이의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이나 아니면 할아버지의 이름이나 그렇게 연관이 있게 짓는 게 당시 사람들의 어떤 이름 짓는 방법이었는데 갑자기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니까 너무 뜻밖인 겁니다. 그래, 그 아버지에게 한번 확인을 해보자. 그래서 이제 사가랴에게 그 필담을 할 수 있도록 쓸 것을 주었죠. 그래 이제 아이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무엇이냐? 그때 사가랴가 쓰기를 이 아이의 이름은 요한이다. 여러분, 사가랴가 지은 이름 아닙니다. 천사가 일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십니다. 이 아이는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태어날 것인데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선지자의 선구자가 될 것이다. 구주에 앞서가서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역할을 할 그런 아들이 될 것이다. 그렇게 그가 이제 천사로부터 들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이름은 요한이다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놀랐는데 그 순간 입이 열렸습니다. 입이 열렸으니까 그가 입이 열린 후에 어떤 일을 했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 67절 그 묻힌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68절 이하의 내용은 예언인 셈인데 68절 시작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은 예언이자 동시에 찬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이 사가랴의 이 기도 이 부분을 베네딕투스라고 하는데 그 라틴 말로 찬송하리로다. 이게 이제 베네딕투스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베네딕투스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찬송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가랴의 기도가 찬송으로 바뀌었습니다. 사가랴의 간구가 기쁨의 찬양으로 바뀌었습니다.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이 찬송으로 바뀌는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간구의 제목이 간증과 감사로 바뀌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가랴의 기도가 우리에게 아이를 주옵소서, 그러다가 결국은 그 기도를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서 어느 순간 놓아버린 그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아들을 허락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의 간구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그 찬양의 대상이 누구인가 다시 한번 주목해 봅시다. 68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가 지금 찬송한다면 나에게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그러니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아이를 안게 되었습니다. 이게 찬송이 되어야 될 터인데 어떻게 찬송하냐 하면 개인의 찬송에서 민족적인 찬송으로 승화됩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그는 찬송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68절 이하의 내용은 민족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찬양에서 민족의 찬양으로 확대가 되는 것입니다. 찬양 자체가. 자, 그런데 아들을 낳은 것이 기쁜 일인 것은 분명한데 개인적으로는요. 그런데 또 달리 생각을 하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된 것이 마냥 기쁜 일이기만 했을 것인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삶은 어떻습니까? 젊어서는 광야에 나가서 살았고 또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모여드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촉구했고 그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던 그러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으나 그는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주님께 세례를 베풀기도 했고요. 나중에는 헤롯 왕이 자기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을 이건 잘못된 거다. 그건 율법에 어긋난 것이다. 아주 책망을 하고 직설적으로 왕에게 직언을 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게 되었고 그래서 그 사건 때문에 결국은 목배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그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아버지도 달리 생각하면 아버지의 아픔이기도 했다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기쁨 속에 아픔이 숨겨져 있는 기쁨이었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고 성전에 들어갔을 때 시몬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 아기를 안고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마리아에게 하는 말이 칼이 너의 마음을 찌르는 것까지 될 것이다. 여러분, 동정녀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엄청난 일을 이루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께서 이 아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구원이시지만 이 아이를 인하여서 너의 마음에 칼로 찌르는 것 같은 아픔을 겪을 것이다. 아주 마음이 덜컹 내려앉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은 영광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면에서 사명은 아픔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아픔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부활을 생각하면 영광입니다. 아들이 선교사로 나가는 어떤 부모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들이 선교사로 나간다. 영광스러운 일이죠.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달리 생각하면
여러분, 아들이 선교사로 나간다는 것은 평생 동안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해야 될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는 셈입니다. 아픔이 여기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중직자가 되는 것은 축하할 일이고 감사할 일입니다. 근데 이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중직자로서 우리가 어떤 이 교회에서 취임을 하든 임직을 받든 간에 그거는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겠다고 하는 결단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 교회가 어려울 때 그 책임을 질 사람이 누구일까요? 중직자들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내가 손해보겠다고 결심하는 겁니다. 헌신하고 희생하겠다고 결심하는 것이 임직입니다. 우리가 그 의미를 같이 생각을 해야 되죠. 영광스러운 일이고 축하할 일이지만 사실은 그 일은 내가 짐을 지겠다고 하는 결단의 시간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런 찬송 속에 숨겨진 아픔을 생각해 보았는데 그의 찬송의 제목이 무엇인지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68절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셨다. 돌보시고 속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속량했다라고 하는 말은 해방시켜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돈을 주고 배에 사서 자유를 주었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돌보셨기 때문에 이 아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돌보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바로의 압박을 받았습니다. 강제 노역을 하고 나중에는 짚을 주지 않고도 벽돌을 만들어내라고 막 그들을 억누르기도 하고, 또 더 나중에는 아들을 낳으면 자기 아들을 나일강에 집어넣으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정말 비인간적인 그러한 요구를 하기도 하는 속에서 그들이 살았습니다. 그들이 신음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을 돌아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 25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복음성가 가사처럼 가장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사시대에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돌보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셨고 그들이 정착해서 살면서 그들이 이상하게 가나안 사람들의 그러한 우상을 받아들여서 우상을 숭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그 징계는 뭐냐 하면 주변에 있는 다른 민족들, 다른 나라들의 침략을 받는 겁니다. 그들의 압박을 받습니다. 반식민지 상태처럼 그들의 이제 물려 지내던 그들을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를 살려 주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사사들이 그들을 구원하셨던 겁니다. 그들이 압박 가운데 시달려서 신음할 때에 구원자를 보내시는 그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의 마음을 품고 돌아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사정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왜 내 음성에는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그게 아닙니다. 듣고 계시는 하나님,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돌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장을 돌아보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계획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계십니다. 나 혼자 걱정하죠. 나 혼자 근심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 주님께 나오십시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 한 해를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이 돌아보시고 속량하셨는데 속량하시는 구체적인 내용은 69절에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다윗의 집에서 일으키셨다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구원의 뿔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 힘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시편 18편 2절에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뿔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렇게 구원하셨던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고 70절, 71절, 72절 보니까 선지자의 입으로 예언하신 내용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원수와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시다. 예수님 당시 이들의 원수가 누굽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 1차적으로 그들을 이제 지배하고 있었던, 아주 폭력으로 지배하고 있었던, 헤롯을 통해서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 당국이 될 겁니다. 그들로부터 해방시켜준다는 이야기일까요?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예수님께서 이제 독립운동을 위한 무장투쟁을 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여기서의 원수는 눈으로 보이는 원수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원수, 이제 영적인 원수, 이제 공중의 권세를 잡은 마귀를 지칭하는 표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보이지 않지만 사탄의 세력이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사람들이 죄를 짓게 만들고 사람들에게 이제 이 죽음이라고 하는 두려움을 빌미로 해서 그들을 노예처럼 붙잡고 이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을 그 원수로부터 해방을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속량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신 그 죽으심은 우리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끊어버리신 사건이고 그 사건은 사탄의 세력을 박살내버린 그러한 사건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처럼 여인의 후손은 이제 그 뱀의 머리를 박살내게 하실 것입니다. 상하게 하실 것이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신 형벌의 그러한 그 상징이기도 하지만 주님께서 사탄의 권세를 박살내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곳, 바로 그것이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이렇게 그런 방법을 통해서 원수에게서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72절에 보니까 긍휼히 여기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언약 이야기를 합니다. 언약. 자, 여러분, 언약이라고 하는 걸 좀 이렇게 생각을 해 보셔야 합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옛날에는 언약을 맺을 때 A라고 하는 사람과 B라고 하는 사람이 언약을 맺으면 물이 짐승을 제물을 잡습니다. 그래서 그 짐승을 반으로 쪼개 놓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A와 B가 차례로 지나갑니다. 그럼 무슨 의미인가 하면 이 짐승이 죽은 것처럼 A와 B는 서로 언약을 맺은 사람입니다. 만약에 누군가 A를 해롭게 하고 심지어 A를 죽였다고 한다면 B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이 짐승이 죽은 것처럼 자기는 생명을 걸고 A의 원수를 갚는 겁니다. 이런 게 이제 언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너는 이 재물을 쪼개어 놓아라. 그래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이 재물을 잡아서 짐승, 새 다 이렇게 쪼개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그 재물 사이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차례로 지나가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을 맺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15장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아브라함은 그 짐승 사이를 지나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횃불 사이로, 횃불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그 짐승 사이를 지나가셨습니다. 그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언약은 아브라함과
인간 사이에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맺은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도 그 언약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서 너와 나와 언약을 맺고 싶으신데 우리 인간 그걸 준행할 힘이 없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 사이를 지나가셔서 내가 책임지고 너와 나 사이의 언약을 지키겠다라고 하신 그러한 언약이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러한 언약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 믿음으로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다른 방법으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그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리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생명을 희생시켜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생명을 포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얻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대신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만찬 때에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이제 이 잔을 받아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그러한 잔인데 언약의 피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언약은 무슨 언약입니까? 아브라함의 그 언약. 그 언약을 하나님이 지키신, 그래서 흘리신 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음이 기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를 믿으면 되는, 어떻게 보면 간단한 일입니다. 그런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아들의 생명을 무참히 십자가에 매달리도록 방치하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셔야 됐습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사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견딜 수 없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긍휼입니다. 내장이 끊어진다고 하는 표현이 바로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하려면 어머니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머니들의 사랑, 때로는 지진 가운데서, 쓰촨성 지진에서도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이제 아이를 끝까지 생명을 건지려고 하면서 거기 묻혀 있었던 모습들을,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머니가 자녀들의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막 끝까지 그냥 모호하다가 그렇게 죽어가는 모습들, 삼풍 백화점 때도 이제 그런 어머니의 그 시신을 발굴하면서 그런 것들이 기사에 났었죠. 이 어머니 마음입니다. 내 생명을 버려서라도 내 자식을 살리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아이가 아플 때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지, 아이가 고통을 겪을 때 차라리 내가 고통을 겪는 게 낫지,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9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절대 일리가 없죠.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은. 그런데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그 어머니의 마음 아십니까? 장애인을 둔 어머니에게서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내가 이 아이, 하루라도 이 아이보다 더 오래 살고 싶습니다. 아이 자식보다 더 오래 사는 게 달리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떠나면 이 아이는 누가 돌보아야 됩니까? 그래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를 하실 때, 하나님, 하루라도 이 아이가 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게 해주세요. 그게 어머니 마음.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뭘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설 수가 있겠습니까? 돌아보면 허물이고, 살펴보면 죄고, 뒤져보면 모든 것이 실수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나설 수도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변호사처럼 그 앞에 서셔서 아버지,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쳤습니다. 이 손을 보십시오. 못 박힌 손을 보시고 또 이 내 머리를 보십시오.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이런 고통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십자가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기적을 행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놀라운 일을 행해서 사람들에게 그냥 주목을 받고 싶어서 기적 행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긍휼히 여겨 그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중풍병자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소자야, 내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어떤 여인은 향유컵을 가지고 와서 깨서 예수님의 발 위에 붓고 자기 머리칼로 이제 예수님의 발을 닦으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여인이 이 많은 죄가 다 용서함을 받았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죄인들이지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 오늘도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러한 긍휼의 마음을 품고 주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속량하셔서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주님은 우리를 막아주시는 겁니다. 원수가 쏘는 그 분노의 화살 혹은 이제 징계의 화살을 우리 주님께서는 다 맞으신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희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우리가 무엇을 더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베풀기 위해서 구주를 보내려고 하십니다. 그 전에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이 세례 요한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탄생은 어떤 불임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하나 점주해 주신 그런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서 구주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시기 위해서 그 앞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서 세례 요한을 보내주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걸 생각할 때마다 이 사가랴는 그는 비록 이제 말을 하지 못하는 상태였지만 자기 아내의 임신을 보면서 그리고 마리아가 찾아와서 거기에서 같이 그들과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런 이 시간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읽으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된 바가 있는 것입니다. 아, 말라기에 나오는 그런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사람이 우리 아들이구나. 그가 이런 일을 할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이런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그 백성들을 구원하신 결과가 무엇입니까? 75절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려고 하셨다. 종신토록 평생 동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평생 동안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27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의 소원은 다른 거 아니었습니다. 내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이 소원입니다. 평생 동안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사는 것이 나의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리고 그분을 사모하며 살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기는 사람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평생 동안 이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들은 제사장입니다. 오늘 현대 우리들을 이제 성경에서는 제사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75절에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긴다고 하는 말은 제사장처럼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게 된다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여기서 이제 성결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대한 그 사람의 이제 이 모습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결은요, 구약시대 때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서 그 패를 가지고 제사장의 모자에 붙였습니다. 제사장들에게 붙이는 표현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 신앙 그 개혁의 그런 이제 그 선배들이 4번 그런 어떤 그 캐치프레이즈 하나가 이제 이 만인 제사장주의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처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제사장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사람들이 나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은 주님을 볼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말과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은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가 그렇게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든 삶이 그에게는 제사장적인 삶이 되는 셈입니다. 우리가 다른 들에서 강구하며 하나님과 그들의 그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 제사장적인 기도를 하며 중보의 기도를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제사장들은 제비 뽑아서 제사를 이렇게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제사장이 다 평생 동안 그렇게 성전에서 섬긴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평생 제사에 동참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비 뽑아서 안 되면 안 되니까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아내된 분들이요, 남편을 남편이라고 생각하며 남편에게 순종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남편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그 뒤에 계신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남편들 아내를 사랑하고 희생하면서 내 몸처럼 돌보아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남편들은 아내를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학생들은 공부합니다. 너 왜 공부하니?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가려고요. 대학에 가서 어떻게 하려고 하니? 좋은 직장에 취직하려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려고? 돈을 많이 벌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이 일이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상생활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왜 윗사람들의 말에 순종합니까? 윗사람들이 다 그냥 너그럽고 선한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까다로운 사람도 있고 아주 못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왜 순종합니까? 우리는 직장의 상사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총 돌보셔서 백성을 속량하시고 원수들로부터 해방시키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을 이제 성결과 의로 살아가도록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 한 주간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고 주변 사람들을 섬기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될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